오늘 또 지난주에 있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6월 25일 1950년도에 민족 동족이 형제들 가슴에다가 총뿌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야수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형제들이 총알에 쓰러져 갈 때도 그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짓밟고 또 온 국토를 쓸어갔습니다. 나라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은 극적인 반전에 의해서 이 나라가 또 오늘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나 슬픈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지금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열강들의 야욕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루를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포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쿠데타로 반군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대항했다가 또 패배해서 뒤로 물러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이 지구상이 정말로 사람이 사는 곳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기후재앙으로 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불볕더위가 일어나가지고 도로가 녹아내릴 정도였으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아비귀환 같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이 좁은 영역 안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어도 그냥 짧은 시간 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한 목숨이 그냥 저들의 삶 속에서 나와가는 관계없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엊그제 6.25가 일어났던 겁니다. 1950년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73년밖에 되지 않은 그 기간에 우리의 민족들, 동족들의 피가 이 땅을 흥건히 적시고 한강뿐만 아니라 낙동강까지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 여러분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우리 선조들을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할 겁니다. 슬픈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없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이 땅이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매우 슬픈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굳건히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약간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매우 깊었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제게 있었을 때는 신학을 하면서 한참 후였던 겁니다. 아직까지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조금 신학개론, 구약개론, 조직신학, 서론 몇 개 보고 났더니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개념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한 게 아니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자라고 성장했었을 뿐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배웠죠.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고 변한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바뀐 거라고는 1푼도 없어요. 더 나빠져요. 두 개가 동시에 자라는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본성도 자라고 내 영혼의 복음의 정체성도 같이 자라더라. 본성은 더 악해지고 복음의 정체성은 더 순한 사람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해져 가더라.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되십시오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말씀으로 열심히 잘하십시오. 많이 잘하다 보면은 나중에 변화 안 되는 이 본성이 힘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정체성이 강해지면은 이것이 점차 덜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화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변화되십시오라고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완전하게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이해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하다는 개념을 자기 개념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하다는 개념을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개념에서 완전하다는 개념을 내려놓고 완전하다는 개념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 지식은 좋은 의미로 표현하자면은 편향적으로 기울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진리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다고 할 때 완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역시 자기 중심적 편향된 사고로 이해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성에 가진 모든 지식들이 무지와 결함을 하면 불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근본적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전하다라는 생각은 아마 어쩌면 그 무지에서 비롯된 판단으로 완전하게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불완전해요. 그런 개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함,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함, 이건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대로 사람은
짐승과 같이 감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생성하고 지각한 후 행동을 드러내며 사는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결합 구조의 특징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특징. 어제 강의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는 시간에 속해 있고 영혼은 영원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영혼이 유기적 결합으로 묶어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시간의 과정도 경험할 수 있고 영혼의 과정도 경험할 수 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영혼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타락을 하지 않았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시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항상 영혼을 경험하시며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거를 경험하셔야 되냐면, 영원한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삶이 지속되며 천국 생활을 사는 겁니다. 낙오는 영원한 사고로만 이해가 가능하시지, 시간에 속한 여러분 육체의 감각적 존재로는 결코 낙오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제가 늘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얘기가 우리 선배 신학자들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해드렸더라면은 오늘 이 이야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생소한 얘기예요. 시간이 육체고 영혼이 영혼이라 이상 말도 안 되네. 우리 세계는 새로운 얘기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저는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선배 신학자들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는 똑똑하고 너네 선배는 미련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미 벌써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요, 어거스틴 선생이 다 써놨어요. 다 기록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말을 했고, 어거스틴이 그걸 다 해석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연구를 안 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와서야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니까 그냥 답답하기도 그래요.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대로 사람은 짐승과 같이 감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생성하고 지각한 후 행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는 감각기관으로 외부적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감각을 담당하고, 영혼은 지성이 생성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으로 시간적 제한에 속해 있으며, 영혼은 육체가 감각한 지식을 생성하고 영혼의 뿌리를 받고 있어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육체와 유기적으로 필연적 결합하여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많이 어렵잖아요. 이 말 좀 도대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저렇게 어렵게 하면 누가 듣겠어? 그럴 텐데요. 저도 항상 고민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해가지고 누가 들어 도대체가. 그래서 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같이 계시길랑요. 그러죠. 누가 그 얘기를 듣겠느냐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요, 우리 선배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막 지식이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여줬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온 것은 우리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쉬운 말을 해라. 못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어렵구나.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는 쉬운 게 아니다. 어렵다. 그럼 신학교 가면은 설교와 교수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말을 어렵게 하면 누가 알아듣느냐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요. 아직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말을 잘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복음은 여러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다가 사이다, 미원 조금만 섞어보세요. 그럼 복음이 달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잘 이해를 해요. 그것이 뭐라 그럽니까? 섞여진 복음, 짝퉁 복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다 떠나가 버려요. 초대교회 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렇게 쉽게 믿어졌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발걸음인 줄 아세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들을 들어가면서 도대체가 저 설교자가 뭘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별하여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13절, 6절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쓰여있는 말씀이니까. 로마서의 영과 육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다 이해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설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당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철학적이고 굉장한 차원이에요. 이 말을 성도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오늘은 이 말을 한번 못 알아들어요.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을 미련하다 이런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훌륭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는 너무 훌륭하단 말이에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니. 우리 김소영 경사님 모셨는데요. 이 말 알아들었겠어요? 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쉽게 알아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게 뭐고 영으로 사는 게 뭐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당시 초대교회는 이 말을 다 이해를 했고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설명해주면 금방 다 알았고. 그래서 교회를 생명처럼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식은 사람의 영혼에서 생성됩니다. 이 사람의 영혼의 지성에서 지식이 생성돼요. 근데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해줘야만 생성됩니다. 지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해요. 육체가 감각을 해가지고 그 감각의 표상이 지성에 들어가야 돼요. 육체가 감각을 한다. 내가 보니까 이 꽃이 보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보는 걸 보고 감각하다 그래요. 감각을 했더니 이 꽃이 그냥 이 꽃대로 머리 표상에 지성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표상으로 이게 지성에 들어갑니다. 지성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싹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육체로 감각을 가지고 표상이 지성에 들어간다. 둘째로, 그렇게 표상된 표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해 주는데, 조명이란 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지식을 가르쳐 줘요. 정보를 전달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서 지식이 확 빛나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지식을 영혼에다가 새기고 육체에다도 새겨요. 육체는 뇌고 영혼에는 지성입니다. 두 가지의 색입니다. 왜 이렇게 새기느냐? 치매 환자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들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를 둬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릴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식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가장 핵심적인 거, 내가 본 거는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만 진리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조명을 안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거짓 지식에 조명해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이잖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거짓이에요. 그 사람에겐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지성은 이런 조건적 작용에 의해서만 정보를 생성하고
곧바로 기억하고 육체에도 기억하되 영혼에서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육체 뇌의 어느 부분에 기억해다는지 그거를 다 자료를 기억하고 있어요. 지성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뇌에서 얼른 자료를 찾아가다가 딱 며칠을 시키면 의식이 탁 일어나요. 이게 사람 의식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인지과학자를 하는 사람들, 인식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의식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수십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의식.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람에게는 의식이 왜 생기나? 그 어느 날 이 지식을 생성하는 것을 이해하고 난 뒤로부터야 의식은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을 읽었더니 거기에 그 의식에 관한 장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게 이제 걔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고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나단이 느닷없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선지자 나단이 뛰어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소위 그 얘기예요. 어떤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다. 근데 이 부자가 말이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양을 빼앗아다가 말이야 그 손님에게 주고 자기 거는 하나도 잡지 않더라. 그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렇게 빼앗아간 거를 4배나 5배나 더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의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식은 자기가 왕이니까 판단하고 저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정의로운 생각처럼 보이잖아요.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금방 이해될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당신이 밧세바를 범하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가야 다윗의 의식 속에서 자기가 한 행위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의식이 싹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의식이 안 바꾸면은 회개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 안에 진리 있는 진리하고 육체에 기록된 진리가 만났을 때 진리의 의식이 일어나지. 육체나 영혼에 진리의 지식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에 기억된 지식은 의지를 통해서 육체의 마음으로 반영하여 행동을 드러난다. 의식을 하니까 행동을 하죠. 의식 안 하면 행동할 수 있겠어요? 의식 안 하고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 아세요? 동물, 짐승의 행동이에요. 감각적 행동.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책을 뒤져봐도 그게 사람의 행동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에게도 동물성이 있고 인간성이 있더라. 동물성 감각 사람은요 감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감각이 오면 즉시 반응합니다. 머리에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머리에 생각하고 차분히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판단해보고 행동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내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막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많아요. 약간 좀 뭔가에 좀 걸림돌이 있는 사람들. 사람은 행동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 행동하기 위해서. 바른 행동하려면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올바른 행동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면 바른 지식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한 기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잣대입니다. 캐논이에요. 그 모든 행위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지식이 들어왔는데요. 그 지식이 나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뭘로 판단하게 하느냐? 말씀으로 딱 나를 인도에 끌고 가요.
말씀으로 나를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데 내가 적답하면은 너는 적당한 사람이고 여기에 말해서 적합하지 않으면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지식은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지식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식을 생성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 지식을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능력이에요. 성경을 어제 바벨탑 같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바벨탑 살고 지금 AI 만들고 하는 거 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엄청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재라고 하지 않나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진리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 제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정보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장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정보를 흩어버렸어요. 모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모아가지고 장사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줄은 몰라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들이 그 일을 할까? 나중에 그것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나, 이방인. 마귀도 나를 안 쓰는구나. 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마귀조차도 나를 써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써먹으려고 그러죠. 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세상에서 볼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살기에 급급한 사람, 어떻게 해야든지 인생을 성공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가 그래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까. 마귀조차도 나를 사용하기를 싫어하는 존재였구나. 왜? 써먹을 필요가 없걸랑요. 얘는 지혜가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얘가 쓰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마귀가요, 사탄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정말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얘 똑똑해요. 근데 늘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기분 나쁜 거예요. 쟤를 좀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굴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걔를 공격을 하려고 수없이 뭘 줬어요? 지혜를 줘봤어요. 근데 얘는 안 통해. 그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왜 이러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얘 삶이 자기 말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얘를 건드려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요? 지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쟤는 내가 다 빼앗아서 내 건데 왜 당신이 쟤에게 복을 주고 쟤를 축복을 주고 쟤를 잘되게 하고 쟤는 아무에게도 공격받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합니까? 나는 내가 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돌려주시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 욥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이 그렇게 소를 제기해 왔으니까 그럼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나는 그런 적도 없어. 근데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이제는 쟤를 꺾을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어떤 사람?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않고는 아무 공격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 수 없단 말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폭풍이 일어나가서 가족이 다 날아가고 막 태풍을 불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재산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얘가
자기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의식 속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진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와도 진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진리예요. 욥은. 그래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속에 사단의 얘기가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속에서 의식을 일으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받더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괴로운 일을 만났더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그에게 악창이 나도록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친구들 셋이 와가지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논리적으로 따지고 공격을 하고 이론으로 공격을 해도 걔가 어떡합니까? 그의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어요? 진리만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진리로 의식이 영혼의 지성과 육체의 기억이 다 진리로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면 진리가 의식을 일으켜요. 제가 이 사람이 타락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욥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방의 의인 욥, 고난당한 욥 이렇게 다 해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욥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욥은 바로 그 속에 진리가 가득 찬 사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 의미가 뭐냐? 진리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은 그 속에 심겨지지 않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걸 쓰기 위해서 욥기를 쓴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진짜로 부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전에 있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 부자가 돼버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라.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 능력은 피조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스스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딱 붙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데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서 망실되고 말았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면 영혼의 지성에는 지식을 생성하도록 표상을 조명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항상 표상을 조명해주던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 마음대로 지식을 생성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 말은 따라서 해야 돼요. 타락한 사람은 지식을 제 마음대로 생성한다. 그러면 진리의 표준은 하나님인데, 타락한 사람은 지식을 제 마음대로 생성하면 사람이 생성한 지식하고 하나님이 생성한 지식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개념과 사람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메시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영혼의 지성에 지식을 생성하도록 표상을 조명하여 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지식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람은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리면은 사람이 짐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으로 지식을 생성해서 표상을 조명해서 지식을 생성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생성된 지식은 본질상 진리이지만, 이 지식이 조명을 할 때 아담이 오감을 통해 가진 감각의 표상과 동일한 표상을 조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처음에 봤던 그 형체와 동일한 형체를 사람이 보면요, 그 진리를 생성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이 처음에 봤던 그 형체를 지금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아담이 봤던 그 형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지금 아담이 봤던 것에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지금 형체는. 그만큼 순결함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모든 지식은 다 거짓되고 타락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다 타락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조명에 의해 생성된 지식일지라도 그 지식으로 다른 상황과 표상을 조명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조명된 지식일지라도 상황이 다르면은 지식이 달라진다. 그잖아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지식과 나중에 본 것에 관해는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서 항상 무엇을 생성했느냐면은 무지와 결함을 생성해서 완전한 지식을 생성할 수 없게 됐어요. 사람은 완전히 왜곡된 지식만을 생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일을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표준이에요. 표준. 하나님이 완전하다. 이건 표준입니다. 잣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요,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든지 그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타락한 상태인데.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하다는 것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제적이거나 혹은 권위에 의해 기준이다라고 강조하는 강의가 아니라 사실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시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지금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지식이, 놀라지 마세요, 사람에게 이입되고 있어요. 그게 이입이 돼야지. 안 되면 사람이 그 완전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구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완전함이 희미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함.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걸 향하여 추구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쉽게도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실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수히 많은 사건과 조건들이 요구되는 원상으로의 회복이 요구되는데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는 안 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 개념은. 그런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되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이 내 노력으로는 안 돼. 돈으로도 못 가. 지식으로도 못 가. 아무런 의미와 개념이 없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 형상이 없어서 그 형상으로 지식을 조명해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피조 상태의 원상 회복이에요. 실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욕구를 갖지 아니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서 망실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창조가 시간 속에 드러나자 곁길로 빠져 한참이나 길이 아닌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본래의 의대로 돌아가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삶을 누리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신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 따라서 하세요. 이것을 보고 영광이다 말이에요. 영광.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서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뜻으로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금관을 쓰시고 큰 왕자에 앉으고 빛이 나고 그러면 영광인가 보다.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서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진리로 살게 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여러분에게서 그 진리의 지식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코웃음 쳐요. 돌아섭니다. 얼굴을 돌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요. 왜? 그 행동이 진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 제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어느 정도 가다만 막히고 어느 정도 가다만 막히고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말이 왜 안 될까요? 참 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 오늘 또 이거 말 하다가요 중간에 막혔습니다. 정리하다가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질 때 한 정체가 자기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그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물은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면은 만약 만물에게 여기에서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딱 빼버렸더니 얘가 썩어서 뭉그러져서 무로 돌아갈 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지금 이 세상은 그러지 않나요? 썩어서 뭉그러져 무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50년, 60년, 80년, 90년 살면은 썩어서 뭉그러져 무로 돌아가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그냥 까닭없이 유한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원인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으면 그 피조물에게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만물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넘어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들에게 말을 주니까 그 말을 들으면 피조물에게는 뭐가 솟아나요? 생명이 솟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썩어져 뭉그러가지고 병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제거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지배력이 약화되는 상태가 되면은 얘들은 썩어서 뭉그러져 벌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의 상태 유지는 반드시 말씀이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이니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야 비로소 맞아 만물에게는 말씀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이 없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고 말씀과 관계없는 상태로 세상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썩어 뭉그러져 가는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인생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갈까?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넘어서 8장 22절에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어서 8장 22절. 이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 보시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요. 탄식하며 고통합니다. 그러면은 왜 탄식하며 고통할까? 앞절에 나와 있어요. 앞절에 봅시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에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여기가 핵심적인 답이 여기 있었구나. 아,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답을 여기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로마서 8장을 외우자.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왜 안 외워질까? 나중에 깨달게 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외워지는 게 아니다. 물론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외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생각나더라고. 외우면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로마서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안 외울까 봐 내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외워져요. 내가 외우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지도록 진리의 삶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상태. 답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썼죠. 그잖아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이 말을 쓰면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이. 사람들은 다 썩어서 뭉그러져 죽어가고 있다. 뭐의 종노릇해요? 죽음의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해요. 사람을. 이 말씀은 사람들이나 모든 피조물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못한 상태의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질을 만드셨으면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사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사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독립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과 물질과 말씀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잊질 않고 섞질 않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썩어 뭉그러져 가버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안 믿어요? 말씀이 필요 없으니까. 뭐 살다 보면 죽을 텐데.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고 안 죽나? 다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념이 안 되잖아요. 개념이. 성경은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 다 썩어 뭉그러져 가는 존재에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말씀이 무슨 관계 있어? 내가 살면 되지. 뭐 세상의 피조물들이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땅이 좋아야 좋은 열매 맺고 그런다는 거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거기에 돌적이만 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에서 올리브 나무가 나고 포도가 나고 막 잔디가 자라는 거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에 없을 때는 거기는 황무지예요. 사람도 못 사는 곳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못 사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가 막 초원이 막 생겨나고 막 이상한 세계로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 5월 13일, 14일이에요. 거기까지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는 황무지였어요. 나무 하나 없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돌적이만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 가보세요. 거기가 돌멩이 있는 곳이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잔디가 우거져 있고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고 말이에요. 돌 위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것들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지혜로 노력을 해서 물을 공급하고 가는 곳마다 걔들이 가는 곳마다 땅이 풍부해지고 좋은 음식을 내는 곳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비교가 생겨났어요. 제가 머릿속에.
마귀가 써먹지 않는 이방인은 역시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그 땅에 살 때는 그 땅이 황무지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에 사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은 여러분이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세상을 바꾸는 위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승하는 사람,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래서 빚을 안 내려고 해도 그 삶의 습성이 자연적으로 빚이 나버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둑질을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앞에서 더 많이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삽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피조물들이 독립적으로 자연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께 배반적인 말인지 여러분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을. 모든 피조물은,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썩어 뭉그러져가는 세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다가, 저 생명 없는 세계에다가 뭘 공급해야 돼요? 말씀을 공급하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면은, 그들이 생명의 물에 적시기만 하면은 안 믿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무슨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의 삶이 생명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위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내 삶 속에서 진리가 쏟아서 나와가지고 사람에게 적시고 사람의 영혼이 그 진리에 막 철철 넘쳐서 흘러가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을 향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다른 생각.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가지고 독립적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얼마나 배반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생각들.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했던 생각이에요. 이는 철저히 범죄한 하와와 사단의 후회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망실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장본인이 조금 더 분명하게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립이나 독립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최초에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려, 그죠?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했잖아요. 네 말이 맞아 이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립이나 독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간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얘가 그냥 세상에 사는 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돌적이도 있고 황무지 있고 그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서 항상 지키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로 차버렸잖아요. 걷어버렸잖아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의 지성에 깜깜한 흑암이 몰려왔고, 그 뒤로부터 생성하는 모든 지식은 거짓이고 왜곡된 지식을 생성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답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림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상태를 로마서 8장 22절에서 아까 읽은 데서 말씀하셨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해방받기를 원해요. 이제 죽지 않는 세계를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도의 말에 의하면 피조물이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썩어짐 상태에서 해방이 필요하냐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지금 해방받아야 된다. 어디에서? 썩어짐에서 해방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의 썩어짐의 상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상태가 됐습니까? 앞에서 하와가 사단하고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 정체가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또 우리 속에는 뭐가 생각나요? 귀가 쫑긋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뭔가 도포를 입은 그게 생각나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면 뭘까?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없는 상태로 내려가는 거.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이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죽은 상태죠.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난 거야. 태어났더니 또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숨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결과가 죽음 뿐이에요, 우리는. 열매가.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붙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슴에다가 톡 떨어놓고 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도록.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가 이 말씀을 심고 물을 계속 줘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눈물 날 지경이에요. 교회가 왜 저러나? 저게 교회인가? 무당 잡지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범사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계셔. 미칠 지경인 거예요. 속이 타고.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말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존재, 그의 생명을 부으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슴이 타요. 저희 여러분이 이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 말을 듣고 1시간 거의 넘게 얘기를 계속하는데도 듣고 앉았을까? 와,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도요, 말씀 준비할 때마다 늘 그래요. 심혈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 심어서, 물을 심어서 여러분 영혼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 복음의 씨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그 복음의 씨가 살기 시작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